여호수아 6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번 들고 양과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시오.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오라갈지니라 하시매. 문의하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들이 양과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앞에 하라. 건너뛰어서 15절부터 또 봅시다. 15절에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얘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사사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것을 취하면 이스라엘 시내로 바치니까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옷간에 들으시니라. 이제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를 질러들지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것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모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봅시다. 네,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6장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한데 일단 요단강을 건넜고 요단강을 건너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 이제 온 거죠. 거기에서 6월절 행사 치르고 할례 행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준비 끝나고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만나서 신발을 벗고 그 앞에 복종하겠다고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완전히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 첫 번째 정복 전쟁에 나서는데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이제 여리고 성입니다. 그림으로 굳이 그리자면 요단강이 이제 흐르고 요단강을 건너고부터 그쪽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막 6월절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만 가다 보면 이제 여리고 성이 큰 성이 있어요. 성을 통과해야지 여기 사람들이 사는 건데 여리고 성을 통과하기 전에 이 본문이 이제 주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이전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매일 한 바퀴씩 성벽을 돌아라. 그런데 이제 도는 방법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있고 또 그 앞에 다른 제사장이 7명이 양각 나팔을 가지고 있고 또 군대들은 법궤를 중심으로 앞뒤에 이렇게 서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이렇게 성벽을 이렇게 돌아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 때에 온 백성들이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은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벽이 무너지면 무너진 성벽으로 그냥 입성을 하는 거예요. 마치 홍해 바다를 막아서 그 요단강을 막아서 길을 만들듯이 높은 성벽이 무너지니까 그냥 성벽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통과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생 라합과 그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려주어라. 그들 정상군을 숨겨줘서 그때 약속한 것이 그들의 생명을 우리가 건지겠다고 하시니까 살려주고, 또 그 성을 점령할 때에 뭐 금, 은, 동, 철, 쇠붙입니다. 이런 것들은 따로 두었다가 그건 여호와의 곳간 안에 성전에 사용되는 기구로 활용할 테니까 그걸 따로 챙겨 놔라. 그리고 그 외의 생명체들 남녀노소 뭐 짐승할 것 없이 다 진멸해 버려라. 이런 이야기가 6장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고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셨고,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여호수아는 그 앞에 신발을 벗고 복종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정복전쟁에 나서는데 첫 번째 닥쳐온 것이 어마어마한 여리고성. 정확하게 하도 오래전 이야기라서 모르지만 이런 그 고대 기록들이나 이런 걸 보면 여리고성이 굉장히 튼튼한 성, 중국 같으면 뭐 만리장성 이런 것처럼 입구가 국경의 입구에서 가장 성을 튼튼하게 쌓아야만 안전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성이 제일 큰 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안, 여리고성 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요단강까지 건너서 자기들 입구까지 적들이 방도를 했으니까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성문을 굳게 닫고, 원래 성문에는 뭐 사람들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밤에는 뭐 성문을 닫는다든지 지키지만 낮에는 원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아예 못 들어오도록, 백성들도 못 나가도록 딱 그릇 잠그고 철저히 이제 성벽 앞에서 적들이 올 것을 대비하면서 완전 그 수비 자세를 취한 거예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완전히 겁에 질려서 문 딱딱 걸어 잠그고 적들이 쳐들어올까봐 벌벌 떨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임진왜란 같은 거 그런 걸 뭐 영화화해서 만든 걸 보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이렇게 침략하기 위해서 뭐 한양성을 넘고 뭐 이런 걸 보면 성벽 높이 쌓았으니까 창이나 칼로는 성벽을 무너뜨리지도 못하고 하니까 뭐 사다리 같은 걸 위에 걸쳐서 뭐 올라가서 성문을 열고 뭐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성벽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무기나 이런 것들로는 무너뜨린다는 건 있을 수 없고, 성문을 꼭 닫아버리면 그 높은 걸 한 사람이 겨우겨우 기어 올라가면 위에서 창으로 찔러버리면 끝나니까 사실 별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 고대로는 뭐 포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탱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법궤를 맨 제사장, 또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 그리고 무기를 장착한 앞뒤에 몇몇 사람들이 그냥 성벽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째 동안에는 그렇게 하고 7째 되는 날에는 7번 돌고 나팔을 불 때에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참 너무 좀 만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때 하필 지진이 일어났는가? 지진이 일어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성벽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예측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제사장 7명이 앞에서 양각 나팔을 부르라 그랬는데, 양각 나팔이라는 건 양뿔이 나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양이 이제 수양은 크면 이렇게 뿔이 난다고 합니다. 암양은 그게 그 뿔이 그렇게 크지 않고 수양이 이제 뿔이 나는데, 뿔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불면 소리가 나잖아요. 고대는 뭐 그런 걸 전쟁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뭐 그렇게 나팔을 불기도 하고 여러 용도가 있는데, 양각 나팔이라는 것은 평화를 선포할 때에 기쁨의 날 축제를 선포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양각 나팔이라고 합니다.
보통 나팔이 뭐 은나팔도 있고 은을 재를 해서 부는, 우리도 영화에 보면 이거 뭐 긴 거 있잖아요. 부는 거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어쨌든 그걸 사용을 하는데, 양각 나팔이라는 것들은 어쨌든 절로, 평화 이런 걸 선포하는 게 양각 나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쟁을 치기에 앞서서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평화를 선포하는 거고 축제를 선언하는 것이 양각 나팔인데, 지금 뭐 축제할 분위기도 아니잖아요. 전쟁 치르는데, 그 말은 이미 전쟁에 승리해서 기쁨의 장을 마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미 끝났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뻐하면 즐거워해라. 축제를 즐겨라. 그런 차원에서 양각 나팔을 이제 미리 부는 거예요. 전쟁도 안 끝났는데 이겼다고 축제를 먼저 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떡줄 사람 사람들한테 김치부터 마시는 격이죠. 하나님은 늘 그런 식이에요. 이 양각 나팔은 또 어디에 나온가 하면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과 전쟁을 칠 때에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이제 나팔을 부는데, 그게 더 양각 나팔. 그게 더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승리했다고 축제의 나팔을 불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전쟁을 치를 때에 뭐 이방인이 침략해 와서 그들을 물리치기 위한 전쟁도 있고, 또 이 여호수아 이 상황에서는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이스라엘이 침략을 하는 겁니다. 침략을 해서 전쟁을 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나 이미 이제 가나안이 이스라엘 땅이 되어서 그 나라를 지키는데 외구가 와서 방어하는 전쟁이나 그 모든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뭐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행하고 백성들을 다 엇거려서 진격하려고 할 때에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총을 빼들고 칼을 빼들고 설칠 때에 여호수아가 항복할래? 죽을래? 이렇게 하니까 야 이놈아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신발 벗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전사가 되어서 나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자기들이 무기를 써야 될 일이 없어요. 전술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그 높은 성벽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뚫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습니까? 사다리를 만들어라. 아니면 뭐 탱크 같은 걸 만들어서, 아니면 작은 성벽에 돌 하나 빼가지고 하나하나 더 빼가지고 구멍을 내서 가든지 뭐 이런 방법이 취해졌을 텐데, 그냥 하루에 성벽 한 바퀴 돌고 자기 동네 와서 자고 또 그 다음날 한 바퀴 돌고 와서 자고 요새 동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성 안에 있는 방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올지 대단히 궁금하고 수상한 거예요. 여리고가 아니라 요단 강을 물을 막아서 땅이 되게 하셨던, 건너셨던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벌리실지 이쪽 편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법궤를 앞세우고 뭐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도 그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여세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 동안에는 일체 입을 떼지 말아 합니다. 침묵에 순회를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나면 나팔을 불 때 고함을 질러라 그래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어쨌든 하나님은 좀 엉뚱한 것 같아요. 고함을 질러서 성벽이 무너진다.
얼마나 쉽게 가음을 들었으면 그 사람의 막 음파가 돌을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음파가 돌을 무너뜨리는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뒤에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을 보면 이런 소설 같고 만화 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호수아도 전쟁하는 이야기고 사사기도 전쟁하는 이야기. 원래는 사사기는 전쟁하는 이야기가 아닌데 사사들의 삶이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사태가 벌어지면 하나님 사사를 보내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고 문제하고. 근데 여기 같은 것 같아요. 싸우고 뒤집고 가는 게 사사기고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하는 게 이야기니까 성경 전체에서는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날마다 싸우는 이야기가 다예요. 근데 거기를 보면 한 번도 그들이 뭐를 전쟁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여호수아도 보면 사사기도 보면 기도원 같은 그런 사사는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해서 외쳤을 때 자기들끼리 자다가 소리가 나고 하니까 놀라서 지 옆에 자는 사람이 저걸 보여서 저거들끼리 다 죽이고 하거든요. 뭐 그런 거 말고 뭐 강물이 그냥 흐르는데 갑자기 그게 햇볕이 비치니까 피같이 보여서 와 엄청난 군대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구나 싶어 저거들끼리 도망가는 일도 있고 하여튼 뭐 제대로 싸우는 전쟁이 없어요. 여호수아에도 그렇고 사사기도 그렇고 제대로 붙어서 육박전을 하거나 이런 장면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죠. 어쨌건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그 백성들은 편안하게 전쟁의 승리를 누리는 평화를 공짜로 얻어 걸리는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오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더 반복해 봅시다. 여호와의 전쟁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법을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법을 선포했다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법을 선포하면 이 선포된 법에 의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복이요, 못 따르면 저주받고. 이게 원래 율법의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아서 천국 가려고 안간힘을 펼쳤어요. 그런데 열심히 해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지켜서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 어겼어. 어겼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아야 되죠. 이런 구도를 구약에 딱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신약에 딱 넘어오니까 법을 제정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법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이 지키라고 준수하라고 하나님은 법을 선포하고 백성들은 이 선포된 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해서 준수하면 복 받고 천국 가고 그런데 준수 못했어요. 그러면 다 지옥 가야 돼요. 이런 구도를 만들었고 법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선포한 법에 어겼다라는 이유로 스스로 심판을 받았어요. 이 성경 이야기예요. 제가 지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아놓고는 내가 대신 심판받았으니까 심판 안 받아도 될 사람 내가 건질게.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율법을 준 이유예요. 궁극적으로 보면 율법 지켜서 복받는 사람은 없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그분이 내가 율법을 어겼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벌을 받고 자기 백성들 몇몇 점 내가 벌 받았는데 너는 벌 안 받아도 돼 라고 하면서 건진단 말이죠. 이 구도를 늘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돼요. 이 구도 속에는 내가 무엇을 해도 잘하는 게 없어요. 이러나 저러나 나는 율법을 준수하지 못해서 저주받아야만 마땅하구나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에요. 이래도 내가 어겼고
절에도 어겼고 아무리 해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서 제대로 했습니다 라고 내놓을 끈덕지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 죄인 맞네. 율법 못 지키는 사람 맞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나는 저주받아야만 합당하네 라는 걸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예외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고 우리는 살면서 나 죄인이네, 저주받아야 내가 합당하네 라는 걸 날마다 깨달으면서 살도록 우리를 버려두셨고,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딴 일을 지금 계속해서 버리시는 거예요. 율법을 자기가 주셔놓고는 스스로 내가 율법에 저촉되어서 내가 저주받아야 되네. 물론 예수님이 저주받을 일을 한 건 아닙니다. 백성을 대신했으니까 백성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서서 자기가 선포한 율법에서 자기가 십자가에 저주받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의 사건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이 그림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전쟁,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과 인간이, 이 하나님, 예수님, 각자의 플레이를 벌리는 거예요. 인간의 액션, 행동. 이거는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심판받아 마땅하네 라는 걸 계속 생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대신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면서 용서할 것들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일을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는 내 행동에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복이나 이거는 내 행동에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행동에서는 죄로 말하면 죽는다는 게 계속 생산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나는 이렇게 완악한 존재네, 진짜 나는 못돼 빠진 놈이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 앞에 마땅히 벌 받아야 되는 존재네 라는 걸 평생을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 나아지는 것도 없고, 예수 믿어서 이제는 죄 안 짓는 것도 없고, 수준이 올라가서 성화되는 것도 없고, 장로 되거나 뭐 장립지사 되면은 옛날보다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쭉 행동이 죄 짓고 심판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처음부터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쉽죠? 쉬운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다 이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행위 말고 하나님, 예수님의 행위는 자기 자신이 율법을 선포했는데 그 율법의 선포에 따라서 죄인은 벌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의 자리에 가서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는 요 인간들 가운데에서 택한 백성을 끄집어내서 너 이제 죄 없다, 네 죄에 의해서 내가 저주받았으니까 니한테는 이제 저주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서 구원은 인간 측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잘난 놈도 없고 못난 놈도 없고, 날마다 평생 죄인이어서 저주받을 사람이라는 걸 쭉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안심이 되죠. 날마다 내 꼴레스가 이래가 되겠나 생각하는데 이래가 되겠나 알고 그냥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어요. 죄 아래 가두어 두셨어요. 뭐 착한 놈이 있다고요? 세상에 그런 놈 없어요. 모든 인간은 태생부터가 선악과 다먹기 때문에 죄밖에 안 튀나와요. 뭐 생각하다 하면 그게 뭐 좋은 아이디어라 근데 그게 다 죄악이에요. 다 지 꼼수고 남들한테 뭐 좋은 아이디어라고 제공하는데 결국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내 잘 되려고 좋은 아이디어를 냈지 남 잘 되려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게 없어요. 국가 간에 뭐 협상을 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독일 가서 G20 정상회담하고, 중국하고 뭐 정상회담하고, 독일하고도 하고, 뭐 프랑스하고 뭐 이게 하는데 전부 지 이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협상을 하면서 남의 이익을 위해서 협상한 사람 맞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누구를 욕할 것도 없어요. 협상이 잘 됐네 못했네, 누구를
욕할 입장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평생을 죄를 생산하면서 이랬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마땅하고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지옥 가야만 합당하구나라는 것을 표출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쭉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는대로 살면 됩니다. 뭐 특별한 용배가 없습니다. 다른 뭐 삶의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아도 죄 나와요. 죄안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어요. 우리에게 죄를 끄집어내려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삶을,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규정하지 않아요. 마치 내가 절제하면 나은 삶이 있는 것처럼, 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인간들이잖아요. 난 네 행동하고 다르다. 근데 주님 볼 때 똑같네. 교묘하게 감추었을 뿐이에요. 아이들이 한 이제 4살 정도 되면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전에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데 나중에는 속이잖아요. 그게 이제 성화죠. 인간적으로 보면. 속으면 성하고 착한 사람이고, 안 속으면 더 나쁜 놈. 그냥 더 나쁜 건 아니고 똑같아. 그때는 속에 대한 이유도 몰랐으니까 안 속였는데, 속인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평화를 찾겠다는 것에서 거짓말이 나오잖아요. 이 땅의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그런 거죠. 속임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이고 그 사람은 인품이 됐다. 근데 그게 다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도출해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고 결혼생활을 하게 하고, 부부끼리 뭐 만나는 게 뭐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 죄에 폭망하는 거잖아요. 아 진짜 내가 못됐다. 얼른 보면 상대가 못됐어요. 아 저거 진짜 못됐네 저거. 근데 가만히 뒤지고 보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 결국은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들이 모여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모든 만남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나중심의 존재인가를 주님이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편하죠. 자꾸 나는 다른 목적으로 사람을 만나는데, 주님은 내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를 두셨던 거예요. 일로 보내고 절로 보내고 저것과 만나고 할 때에 결국은 내 진짜 못된 놈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벌 받아도 마땅한 존재구나라는 걸 계속 생각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깨달아지면 편해요.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죄를 유발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뭘 할 필요 없잖아요. 일어나 저나 스스로 내 욕망이 계속 튀어나오는 걸 그냥 확인하니까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상대는 막 화를 내도 어떨 때 깨달아지면 난 화도 안 나? 그래 니 꼬라지나 내 꼬라지나 저주받을 인간인데 뭐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그럼 뭐 상대에 대해서 별로 화도 안 나요. 그냥 내 꼬라지 보면서 그래 주님이 나를 던지지 않으면 나는 정말 가망이 없는 존재구나.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 복음 안에서의 평안이에요. 평안이 달리 평안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자기에게 기대를 걸지 않는 것. 그러면 내한테 스스로 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끝이 나냐 하면 아니, 내 스스로에게는 포기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십자가 쪽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거는 이론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도를 인도하세요.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과 함께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주받아서 나를 용서하셨구나라는 그것까지 그냥 성령께서 나아가게.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뭐 이것 해가 이거 하고 오늘 1번은 됐는데 2번 안 됐으니까 다음에 2번 하시고 이래서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내게서 나오는 것은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그 마음이 문득문득 그냥 피어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영광 받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멜로디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주님이 그냥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순간에 그게 찬양이에요. 노래가 찬양이 아니고. 그런 마음을 뭐 음악으로 뭐 연주하는 데도 찬양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마음 안에 돌입하는 게 찬양이에요. 여기서 양각 나팔을 부는데 결과부터 먼저 내놓고, 요 하나님 이겼습니다. 이미 평화가 선포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이미 끝나서 잔치가 이제 벌어졌습니다라는 걸 먼저 답부터 주어줘 놓고, 이제 거꾸로 전쟁에 이제 나서는 거예요. 전쟁에 나선다는 게 그들에게 총칼로 상대를 제압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전사가 되어서 상대를 다 넘어뜨릴 테니까 너희들은 내가 일 벌려놓은 거 따라다니면서 확인해. 그런 상황.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그랬어요. 근데 막 많이 죽었어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밑에 깔려있거나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뭐 양, 소 뭐 이렇게 죽이듯이 남녀, 노유, 우양, 나귀 칼날로 그냥 툭툭 그냥 자르는 거예요.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이미 그 죽어있는 겁에 넘어져서 벌벌 떨고 있는 걸 그냥 마지막 숨통을 그냥 끊는 작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이 잔인한 것 같으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잔인했어요. 애굽의 병사들을 홍해바다에 다 빠뜨려 죽였잖아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원래 주님의 계획이, 자기 뜻을 어기는 사람들은 그냥 뭐 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살인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흩어져 놓고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의 가족 8명 빼고 다 죽였어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살인자예요. 근데 뭐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사랑이 하나님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 잔인하고, 내 입장에서 보면 잔인하죠. 인권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소중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보면 잔인한 하나님 맞아요. 근데 원래 세상은 인간이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진 적이 처음부터 없어요. 그 사람은 메뚜기나 코끼리나 돌이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 필요하면 이쪽에 배치했다가 필요 없으면 던져버리고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뭐 인간이 소중하고, 인간이 왜 소중한데? 그게 마귀 들었어. 마귀에게 완전히 빠진 거예요. 지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참 부여하는 거예요. 너는 훌륭하다. 뭐가 훌륭합니까? 날마다 죄 지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래,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성경을 보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오늘 본문에도 진짜 기분 나쁜 게 21절하고 6장 2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 아니, 전쟁하면은 인간의 전쟁법에서는 무기를 든 군인만 죽이게 돼요. 맞죠? 민간인 죽이면 나쁘다고 그렇게 비난해요. 근데 여기는 보면 남녀 노유, 심지어는 우, 양, 나귀. 아니, 전쟁이라는데 나귀가 무슨 죄가 있는데? 그런 관점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안에 있는 그것들은 멸망받아야 되니까 다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뭐 인권이고 뭐 생명의 존엄이고, 요즘은 뭐 동물권 계속하는데 하나님은 동물권이고 뭐 식물권이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뭐 강아지 목도 있고 뭐 그냥 고양이 죽였다고 어떤 사람 감옥에 가봤는데, 하여튼 인간은 약간 미쳤어. 그게 무슨 법입니까? 그래도 뭐 인간들끼리 살아가는데 그게 또 법이 되면 여러분 함부로 개 같은 거 죽이지 마세요. 괜히 또 감옥에 갈 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들을 맞춰두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진리는 아니에요.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인간의 법이
옳은 건 없어요. 어쨌든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저울질 하려고 그러고 평가하려고 그러면 이게 평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시지? 아니,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주시잖아요. 주가 하시는 일은 주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하시는 일은 피조물을 무조건 찬양해야 돼요. 잘하셨습니다. 당신이 기쁘신 뜻대로 하시니까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또 아론의 누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찬양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상식 밖에 찬양을 하고, 미리암이 찬양하는 거는 애굽의 군사를 홍해에 수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나오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보면 비참하잖아요. 연거가 둥둥 뜨가고. 근데 노래하고 있어. 속고치면서. 미쳤지. 근데 그건 인간의 관점이고요. 의자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찬양하게 만들어요. 속고치면서,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판단력을 여기에 개입하지 말고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빈틈없이 자기가 약속하신 대로 착착착착착 하나님께서 퍼즐 맞추듯이 진짜 차질이 없이 잘 돼가요. 이걸 형통하였더라고요. 형통하였더라고요. 이 여호수아의 사태는 이미 5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나이 75세 된 늙은이가 마누라는 10살 어린 65세고 애도 못 낳고 그냥 뭐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그 한 인생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낳게 할 것이다. 그 자녀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가 내가 지정하는 곳에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500년 전에 약속하셨어요. 왜 그렇게 약속하셨는가? 너희들의 생명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내가 주관하고 있고 내가 생명을 만들면 만들고 없으면 없게 되는 거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후손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끝나요. 근데 주님이 없는 그에게 자식을 억지로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는 니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고 이 모든 과정이 인생의 너희들의 생명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희 생명들을 허락하면 너희들은 사는 것이고 내가 빼앗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너희 생명도 내 손에 달려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태어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거두는 일에 우리는 소품으로 재료로 그냥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활용이 되면서 가끔씩 찬송하면서 감사가 나와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내 인생이 와 이랬나? 저 사람은 저러대는데 나는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흑수저가 돼가지고 무슨 이 꼬라지 이런 꼬라지가 나 있나? 날마다 원망하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날마다 주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가도 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끄지 않는 무적행의 불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지옥에서 내 왜 지옥 보냈습니까? 라고 입도 뻥긋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모든 장치를 다 마련해요. 생각해보세요. 살면서 내가 저질른 죄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많아요. 사소한 거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주고 있어요. 모든 인간들. 그게 하나님께서 들이미는 입을 막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서 누가 내 아들을 잡아 죽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용서할 수 있습니까? 뭐 손양원 목사는 뭐 용서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용서가 아니에요. 절대 용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를 누가 잡아 죽였어요. 그것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그게 용서가 됩니까? 그게 지옥 가야 될 이유예요. 다른 거 뭐 거짓말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목적, 내가 괴롭다는 이유로 나를 비방하고 나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잡아 죽였잖아요. 그 앞에 하나님 내 왜 이렇게 고성스럽게 지옥에 보냈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구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누구도 그 앞에서는 입을 닫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근데 그 죽음이 내가 죽인 죽임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허물이라는 건데 내 잘못 때문인데 여기 두 가지로 나눴어요. 우리의 허물은 구원 얻을 백성들에게는 대신하는 허물이고 나머지 버림받는 자들에게는 그냥 주님이 싫어서 죽인 거예요. 나를 자꾸 나쁘다 그러고 지옥 가야 된다고 독사의 새끼라 그러고 하나님 나다 악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시기끼 나서 우리가 꼴보기 싫어가면서 죽여버린 거예요. 살인이죠.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대신 죽는 죽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죽음이고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은 꼴보기 싫어서 그냥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에 다 가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만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고 오른편 왼편 나눌 때에 오른편에 선 사람, 구원의 쪽에 선 사람들은 이구동성하는 이야기가 나를 왜 여기 보냈습니까? 나는 저쪽으로 지옥 가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 이유가 없어요. 물론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은 당연하고 모두가 다 저주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각도로 주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삶을 규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왜 이게 사는 게 힘듭니까? 취직이 왜 안 됩니까? 오만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환경이 뭐 냄새가 나고 우리 동네 요즘 냄새가 하도 많이 나서 코가 예민한 제 아내는 날마다 짜증내요. 문 닫아라 그러고 저는 좀 둔해가지고 냄새 나나 잘 모르는데 이 주위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원래 인간을 네 얼마나 원악한지 내가 한번 폭로해 볼 거야 라는 식으로 콕콕 찌르는 게 이 세상의 삶이거든요. 사람의 만남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막 모든 게 다 그래요. 아무 이유도 없이 머리가 갑자기 아프다가 막 속이 또 울렁거리다가 뭐 별별 일이 다 벌어지는데 어디 갑자기 누가 전화 와가지고 하는데 보면 막 열이 나고 우리가 자꾸 죄인이라고 콕콕 찌르는 거예요. 너 못된 놈이야. 너 지옥 가야 합당한 존재야 라고 찌르는 게 이 세상에 펼쳐진 모든 것이에요. 뭐 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너의 선악과 따먹었지. 그이야. 내 아들 죽였지. 계속 그걸 우리에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물론 은혜가 아니면 그 인식 안 돼요. 그냥 그러다 그냥 가는 거고. 성도는 가끔 그 주님의 찌름이 이런 찌름이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이렇구나. 내 상식으로 내 꼬라지를 점검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 앞에서 내 꼬라지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게 문득문득 깨달아지는 게 성령의 역사고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거기에서 대속의 십자가의 의미가 이제 펼쳐지는 구도가 완전히 세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십자가로 이끄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잖아요.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지 않으면 십자가로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네 죄를 왜 십자가에 피 흘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무슨 죄 그런데 그거랑 대신 좀 대부분들은 뭐 말은 그렇게 안 하다 그래도 마음속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
물론 뭐 제가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난 좀 거짓말 지켰고 뭐 사업하다 보면 뭐 속이기도 하고 뭐 근데 제가 있는 거는 있는데 그래도 뭐 내가 뇌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야 할 만큼 그 정도는 아니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마귀가 역사니까. 그러나 택한 백성들 성도에게는 그 사실이 성령의 은혜로 인정돼서 순간순간 잠시나마 맞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인도하는 모함 선생이니까 대신 예수님이 저 집안을 말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입니다.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 상황이 확 닥쳐오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대신 던지셨구나 라는 그 감격. 그리고 그 감격이 있으면 이 세상에 뭐 찌르고 뭐 내가 형편없이 되고 이런 것들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는 나는 이거는 내 한 행동에 비해서 너무나 지금 상대적을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하게 나를 대접하신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종종 있는데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내보다 더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진짜 받아요. 맨날 놀고 먹고 그때 뭐 맨날 뭐 잘 먹어. 뭐 기름기 끼가지고 기름기 너무 많이 끼가지고 맨날 믿어버리지. 아이고 내가 뭐 하이랬노? 내가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뭐 하이래 뭐하라고 살아가는 이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거예요. 남들 보고 미안해. 근데 뭐 내가 그 사람의 삶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남들이 불평하는 건 이해가 돼요. 내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니까 저 인간은 조금이 나오겠다. 어쨌든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사랑이 깨닫게 하시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내한테 이런 은혜가 이런 혜택이 주어졌는가가 정말 이렇게 감당이 안 되도록 크게 와닿는 거예요. 내 자녀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마음이 24시간 얼마 좋겠지만 그건 아니고 살게 그러면 그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게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뭐 어떻고 뭐 자녀가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 고모간에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어차피 그건 우리는 내 죄를 하나님 끄집어내려고 뭐 아내가 잘못했겠습니까? 남편이 잘못했겠습니까? 다 각자의 죄예요. 지가 없으면 지가 겸손하면 결코 그것 때문에 화 안 나거든요. 네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한번 해보자. 요즘 그 드라마 보는 가운데 그 뭐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는 거 유진아 나오고 하는 거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여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보면 얼마나 완악한지 악을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너무합니다. 그렇죠? 와 진짜 너무한 거예요. 근데 누구도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다 자기 욕심이 상대를 그렇게 미워하고 내가 피해자라고 억울해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가 네 태어날 환경에서 얼마나 열악했는데 서로가 자기 입장만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죄인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깨달음이 와지버리면 남 미워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내가 문제지 저 사람이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사람을 고려해서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이루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신 분이에요.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약속은 아브라함 그냥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생길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얘도 노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당신이 원하는 자손을 바다의 머리에서 많게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어떤 지역을 정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은 지금 그곳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는 소품들로 이들은 거기에 가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 가운데 그 땅에서 멸망받아야 할 디셈 라합과 그 가족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이건 율법을 넘어서는 겁니다. 자, 요것만 하고 내가 마칩시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 언약이죠. 언약 이루시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 안에 넣는 거 아닙니다.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말라고 고생스럽게 그 먼 길을 가노. 그냥 애굽의 왕 죽여버리고 애굽 나라를 이스라엘로 만들면 거기는 뭐 농사도 잘 되고 물도 좋고 좋은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합니다 뭐 그런 말 할 이유가 없어요.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 뭡니까? 언약에 보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원래 후손 없어요. 아브라함 원래 후손 없습니다. 이 약속 줄 때는. 근데 하나님이 강제로 애 못 낳는 여자를 애를 낳게 해서 후손을 퍼뜨리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들어갈 사람도 아예 없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는 게 하나님의 지금 언약인데, 근데 요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차지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럼 원래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죄 때문에 다 선멸돼야 돼요.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그렇게 성경에 보면 그들의 죄가 이제 그냥 가만 내버려둘 상황이 아니라 가득 찼어. 그래서 그들은 아웃돼야 돼. 그런 상황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래 가나안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죄악이 관영했으니까 완전히 이제 죽어. 심판을 하시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요 안에서 귀신과 가족이 또 살아버렸어요. 희한하게 또 버려졌죠. 이런 게 성경이 재밌는데, 그냥 다 죽이면 되는데 그 가나안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해필 기생 그 집안을, 기생은 별로 뭐 그렇게 좋은 직업도 아니고 율법적으로 봐도 그게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를 달랑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거예요. 정탐꾼을.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정탐꾼이 아니고 그게 간첩이잖아요. 간첩. 간첩 숨겨준 죄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물론 저쪽에서 보면 간첩이고 이쪽에서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고 구원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이걸 또 그렇게 또 뭐 행동 잘했다 그게 아니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가 자기 백성을 건진다는 이런 신호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숨겨도 없으니까 우리가 숨기자. 아니, 행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될 땅이고, 비생은 그 멸망될 땅 중에 더 이게 형편없이 살아간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건진다는 것은 숨겨준 것이 행동이 잘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질 때는 이런 쓸데없는 것도 건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탐꾼은 숨겨줄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착한 행동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멸망받아야 될 그 가운데 가장 선한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그 사람 구원하려고 정탐꾼도 숨기고 그들을 멸망시킬 때 그들은 건져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도 인간의 행동 잘했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난주 오전에서 누가복음 설교하면서 제가 그 부분들을 빠뜨려서 주보에만 기록했는데, 시몬과 안나를 보면 시몬 같은 사람은 뭐 의인이고 뭐 하나님의 성경을 떠나지 않고 만나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 그냥 주님께서 다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건질 사람이니까 성령을 주셔서 평소에도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행동 잘해서 구원 얻는 건 아니고 하나님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정탐꾼도 영접하고 숨겨주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윤리도덕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자기 나라 백성들을 멸망할
저 오는 사람을 숨겨줬다고 해서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를 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민족을 배반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안중근이 훌륭한 게 아니고 윗도들이 훌륭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구원 얻을 백성들은 이 땅의 혈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걸 떠나서 모두를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성전 중심으로 새로운 구성을 만드는 거예요. 혈연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구원 얻은 백성이잖아요. 주께서 구원하려고 이런 희한한 방법을 쓴 거예요. 이건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가나안은 멸망해야 돼. 가나안에서 지저분하게 살았던 기생 라합도 당연히 멸망해야 돼. 근데 그는 건짐 받았어.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생 라합보다 하나도 나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를 해야 된다니까. 뭐를 내가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을 시켰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봐도 뭐 별거 없네요. 차라리 애굽에 나왔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답답한 노릇이냔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원래 없어요. 아브라함의 못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이건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건 인간의 어떤 가능성이 아니에요. 아니 할례는 하나님 그랬잖아. 아브라함에게 어쩌 잘라라. 네 거 아이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없는 후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가나안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들어가야 돼. 자격도 없고 기생 라합 가나안 안에 멸망해야 될 모든 사람과 함께 다 멸망해야 마땅한 사람인데 기생 라합 살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자기 방식. 이게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일이에요. 자기 희생. 누구 뭐 다른 사람 희생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죄인의 죄를 뒤집어서서 율법을 선포하신 그분이 자기 율법에 자기가 저촉된다고 자기를 쳐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림을 계속 하나님은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를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방적인 주님의 언약, 당신의 사랑, 십자가의 도를 펼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태어날 이유도 없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안 안으로 집어넣는데 그것은 주님의 자기 희생이 바탕이 된 구원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마땅히 가나안 땅에서 저주받아야 할 자였지만 주님의 사랑이 그를 건지듯 이스라엘은 그 사랑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주여, 그 과정에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요단강이 갈라지고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는데 그 모두는 주님의 능력이요 당신의 희생의 결과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내 열심으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